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부터 42절입니다. 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들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 12장부터 21절까지 1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히스웨이브 처치 주일 강단에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임한 9가지 재앙을 보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사건은 애굽의 9가지 재앙이 아닙니다. 물론 애굽의 9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심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애굽의 우상을 치는 도구로 9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심판이 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린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죽음이 그 공의의 심판을 대신하여야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럼 어린 양의 죽음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구원하시는 것일까?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대충 보면 안 돼요.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우리 한번 2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이라고 했어요.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라고요? 어린 양의 죽음을 보신다고요? 아니에요. 피를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봐야 돼요. 하와가 왜 사단한테 넘어갔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여호와는 피를 보신다고 하셨다고요. 어린 양의 죽음을 보시고 그 문을 넘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그 발라진 피를 보시고 그 문을 넘으신다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피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3번 반복한 것은 완전수죠.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어린 양의 피였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그 어린 양의 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무슨 논리가 있겠어요? 여기에 무슨 우리의 이해가 있겠어요? 실제하는 피란 말입니다. 문에 발라진 피인 것이에요. 단순히 어린 양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흘려져 교회의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진 피 말이죠. 먼저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우슬초라 합니다. 우슬초는 구약시대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도구였어요. 우슬초에 어린 양 피를 적셔서 성전 곳곳에 이렇게 뿌리면서 정결케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보다 더 착하거나 더 도덕적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덮어 썼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이웃보다 더 깨끗하거나 더 윤리적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미 오신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죄는요,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씻겨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 죄가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식에 필수적으로 우슬초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고요. 피 뿌림이 없이는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없으면 절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피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피 뿌림으로 그 죄가 사하여졌기에, 깨끗하여졌기에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씻고 죄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깨끗이 씻는 피의 역사 앞에서 죄의 권세가 후퇴하는 것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같이 지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때 비로소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진정한 서로의 사귐,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가 깨끗하게 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왜 와 있나요? 여기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 온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을 때 비로소 애굽의 바로 왕의 의지가 꺾여서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어린 양 피 앞에서 꺾이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오늘도 우리를 죄의 권세,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은 아시다시피 손가락을 절단해도 도박을 못 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술이나 마약이나 음란이나 어떤 그런 습관에 중독된 사람들은 어떤 인간적인 결심과 노력으로도 거기서 헤어져 나올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요, 죄는요, 잘 알아두세요. 죄는 어떤 하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죄는요, 파워예요. 죄는 힘이 있어요. 죄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강력한 어둠의 그 힘이 죄 뒤에 있는 것이에요. 그 힘은, 그 어둠의 힘은 너무도 강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만 끊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보혈 없이는, 그 피 흘림 없이는 결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해결해야 합니다. 인류는 죄의 사슬 아래 놓여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해결받을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제가 이 땅에서 죄인입니다. 이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게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보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고백 앞에 하나님은 그렇게 보혈을 붙잡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없이는 죄 씻김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주님,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는 끊을 수가 없는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마귀의 손이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고 짜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아무리 각오와 결단을 얘기해 보세요, 마귀가 웃습니다. 하지만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이고 바로왕처럼 벌벌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그때 마귀는 죄를 빌미로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이.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고 나서 출애굽을 하였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는 어린 양의 피 의식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민중 봉기를 해서 정치적 해방을 이루었나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거리에 나가서 흔들면서 지금 해방된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해방은 절대로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민중 봉기에서 해방을 이룬 것이라면 그것은 그저 문패만 바꾸었을 뿐 또 다른 세상의 제국과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덮어 쓰고 시작할 때 그들은 죄가 씻겨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제국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비로소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나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실 것인가요?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우리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저 북녘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더 중국과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을 때 그곳에 해방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숯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장면 아시죠? 이사야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저요 했더니 숯불 딱 갖다 대잖아요. 그럼 우리 항상 그 생각을 하죠. 입술이 다 탔겠다. 어떡하지?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숯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숯불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이사야서 6장 6절을 보시면 그 숯불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건 희생제물을 드려지던 제단에서 나온 숯불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즉 어린 양의 피가 가득하여 흥건히 적셔진 제단에서 집어든 한 숯불인 것이에요. 제단에 그 피 묻은 숯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숯불이라고요.
이사야서 6장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정결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통회할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바람직하지 못한 현재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요. 온전히 십자가 보혈로 거룩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피가 없이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의식을 하고 나서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승리는 이 피 묻은 보혈의 제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숯불로 거룩함을 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영적 승리와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보혈의 공로가 나를 덮을 때, 이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을 덮을 때 여러분을 얽매고 있던 그 죄의 권세가 툭툭 끊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마귀가 비명을 지르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요? 그냥 대충 믿지 마세요.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보고 떠나가는 것이에요. 추악한 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피 묻은 숯불을 입에 대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일어나 그 악한 시대를 제압할 수 있는 영적 전사가 되었다고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초대교회의 역사는 갈보리의 십자가 보혈을 거쳐서 비로소 오순절 불 같은 성령을 받은 거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성령의 불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능력과 은사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보혈로 씻기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성령의 불이라고요. 참된 예배의 중심도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이에요. 구약시대 성막의 모든 불은요, 이 피 묻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제단의 불로 점화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른 불이에요. 그럼 그 다른 불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대목 읽으면서 야, 너무 맛있지 않나? 그 생각 들지 않았어요? 아니, 불 좀 다른 것들을 갖다 썼다고 뭘 죽여버리시기까지 하나.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이 아예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닌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근사하고 듣기 좋은 윤리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담겨 있어야 하고 교회의 모든 가르침 속에는 십자가 보혈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갈보리 어린 양의 피 묻은 제단이 아닌 다른 제단의 불로 예배의 불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부디 희수에 붙였지 이 제단에 언제나 어린 양 예수 때 피 묻은 그 제단의 불로 예배의 불이 타오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것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이 재앙은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마지막 재앙을 통과하시렵니까? 무엇으로 백보자 앞에 나가시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서 그 흰 옷 입고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지키시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22절
우슬처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문 밖에 나가지 말고 그 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그리고 그 피의 능력 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안전할 수가 없어요. 한자로 의자를 어떻게 쓰는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의자 아시죠? 한자로.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한자를 좀 몰라서, 나이 드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써요? 양양자 밑에 나자를 쓰잖아요. 그죠? 양을 내 머리 위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위에로부터 뒤집어 받는 것이에요. 뒤집어 써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의인으로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열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가 행하여지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공의 앞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공의 앞에서 살려면 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의가 뭐라고요? 어린 양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치던 그 밤에 그들이 살기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 머무는 것뿐이었어요. 영적인 공격이 가장 극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보혈 안에 바짝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그 밤에 죽음의 사자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뚫고 갈 수 없다면 어찌 마귀가 감히 그 피를 뚫겠습니까? 어둠의 권세, 우두머리 사단도 절대 어린 양의 피를 뚫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그 보혈 안에 거한다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어서가 아니고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모르긴 몰라도 항상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삐딱하신 분들. 그래서 절대 예수 믿을 때는 시니컬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고 가는 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아이 천국 간다니까요. 시니컬하면 이제 본인 손해입니다. 보나마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모세가 그렇게 명령할 때 코웃음을 치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롯의 사위들처럼. 그렇잖아요. 롯의 사위들이 코웃음 치잖아요.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자가 죽었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왜 애굽인이라도 귀동냥으로 옆에서 히브리 사람 말 듣고 어린 양 피를 바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뭐 간증은 아니고 경험했던 걸 말씀드렸죠. 어느 집에 막 급하다고 밤에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고, 몸이 너무 힘들고 막 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딱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를 안내한 친구가, 연락해서 안내한 친구가 이제 그 친구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예요. 열심히 이제 그 예수 믿는 그 이제 얼마 안 남았던 그 막 전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그 저를 데리고 갔던 그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옆에서 꼬박꼬박 졸더라고요. 뭐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근데 딱 그 예배가, 가정 예배가 끝났을 때 이 졸던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귀동냥으로 듣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선택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분명히 애굽인도 그 귀동냥으로 듣고 뭐해? 뭐 바르는 거 뭐해? 그래서 발랐던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냐 애굽인이냐 혈통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붙잡았느냐 여부인 것이에요. 솔직히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설명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제가 어린 양의 피를 제목으로 설교를 하지만 이게 설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험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의 문제예요.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어린 양의 피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양의 피의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 중에
희한하게 남들이 보면 되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게 어떤 행동을 하면 너무 기쁜 행동을 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딸 예는 안 들겠습니다. 그럼 제가 집에서 혼나니까 있잖아요. 자기 자녀 중에 뭐 희한한 행동을 하는데 저게 참 나한테는 귀여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린 양의 피엔 희한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이끌어내는 신비가 이 피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는 지옥의 권세를 떨게 하는 신비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예 지옥의 권세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금요 기도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할 때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꼭 하는 게 있는데 예수 보혈로 이 교회를 덮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거짓과 어둠은 다 물러가는 것이에요. 또 성도들 우리 환우들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자 예수 보혈로 덮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덮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머리에 어린 양의 보혈을 덮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자식만큼 자기 부모 마음대로 되는 거 없다고. 그냥 보혈로 덮으며 기도하세요.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를 건들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건 참으로 불쌍한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다면 그 보혈의 은혜를 선포하세요. 자기의 집에, 자신의 회사에, 자기의 그 교회 위에 보혈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이 유월절 정신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로부터 27절, 본문 24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단순히 너희 한 세대가 살아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를 너희들은 이 땅, 즉 약속의 땅에 가서도 두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대를 거쳐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가르쳐야 할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죄 없는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너희는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 보혈의 메시지를 자자손손 선포하고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보혈의 메시지를 교회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해야 하는 것이. 교회는 철저하게 이 어린 양의 피의 메시지를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십자가 보혈을 붙잡을 때만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십자가 중심의 복음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반드시 십자가 복음의 보혈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가르쳐서 살게 합니다. 유월절 십자가 정신으로 너희는 평생 살아야 한다 가르치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너희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함부로 여기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때 보혈의 의의 옷을 벗는 순간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운명의 밤이 되었죠. 아무도 잠들지 못하는 밤입니다. 어떤
책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이 장면을 책으로 쓴 어떤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아무도 잠들 수 없는 밤. 맞죠? 29절에서 30절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칼은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하여 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전멸시켜요. 그 어떤 세상의 지위와 힘과 돈과 명예도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중립지대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어요. 어린 양의 보혈 밑에 있느냐 아니냐 그것뿐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 밑에 있는 자이냐 그렇지 않은 자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데 중립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삶과 죽음만 있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그 보혈 아래 있으면 보혈 밖에 있는 그 가족과 친지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애굽 전역에 큰 부르짖음,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처절한 것은 자식을 사고로 먼저 보낸 부모의 통곡 소리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통곡 소리를 들었어요. 밤에 한 거의 12시 거의 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니까.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자녀가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차에 치인 거예요. 한 명은 죽고, 그 보행자도 있어. 그 중에 한 명 죽고, 이딸이 그냥 치여가지고. 그 아비가, 제 친구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제가 목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거의 새벽에 저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무슨 일이야? 그 짐승 울음소리를 내더라고요. 윤주야, 기도 좀 해줘. 그딸 새벽 우리 세 딸 다 있었는데 다 튀어나와서 거실에서 예수 보혈로 덮는 거예요. 살려줘. 예수 보혈로 덮어줘.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해주셨어. 밤새기더라고요. 밤새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거예요. 부모의 통곡소리예요. 살아났잖아요. 깨어났잖아요. 오른팔을 들고 밥을 먹잖아요. 젓가락질하고. 할렐루야. 거의 한 집안의 통곡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힘든데 애굽의 모든 집에서 자식을 잃은 통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통곡소리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42절을 보면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었다고 하신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셨던 밤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어떤 한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사람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는 때가 있다니까요. 바로 그날 밤이란 말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역사하는데 애굽에게는 죽음의 밤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밤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중간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어린 양의 보혈은 그 어둠의 권세를 무릎 꿇리는 힘이 있는 거라고요. 31절 32절 어둠의 권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세계 제1의 강대국의 왕, 그 바로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바로 왕이 멘붕이 된 거예요. 띄워주세요. 계속 31절 32절. 자, 그 자신이 사랑한 왕자가 죽었죠. 또 그의 모든 신하들이 자식을 잃었어요. 그 끔찍한 현실로 인해서 그들은 정신이 없었고 소름이 끼쳤어요. 그렇게 자식을 잃고 나서야 곧바로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이 31절이에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그들은 사정을 합니다. 사정하는 것이에요. 제발 좀 떠나라고. 너희 말대로 양과 소도 다 가지고 떠나라고.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를 축복하라 라고까지 한다고. 천하의 바로가 드디어 자기 위에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이에요. 지난 9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도 바로가 힘들긴 했지만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린 양
그 유월절 피를 이스라엘 백성이 덮어 쓰고 살아나는 그때 그 현실 앞에서 바로는 손을 들고 만 거예요. 그렇게 어린 양의 보혈은 마귀에게 결정타를 먹이는 거예요. 43절 최강대국 애굽이 벌벌 떨죠. 너희들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린 다 죽겠다고 지금 떠드는 거예요. 다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영적인 강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강자로 만들어준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천하의 바로 왕도 두려움에 떨고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러러 볼 정도로 어린 양의 피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볼품없는 80세의 노인 모세에게 무슨 인간적인 화려함이 있겠어요? 방금 전까지도 노예인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되니까 이제는 온 애굽이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그런데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어린 양의 그 피로 거듭날 때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을 무서워한다고요. 진정 어둠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 아래에서 어둠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가져오는 그 각종 그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낙심과 포기와 그 회한과 후회와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내쫓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뒤집었을 때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무서워하며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죄를 공격하고 쫓아내시고 깨끗게 하시는 예수의 보혈 앞에 죄의 권세는 쫓겨가는 것이 예수 보혈의 능력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육체의 문제를 몰아내고 소멸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의 귀신들은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하면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오하는 것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 이게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고.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각오의 문제도 아니에요. 으쌰미시입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예수의 그의 보혈 그 자체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의지하며 선포할 때 성도들 앞에서, 그런 성도들 앞에서 마귀는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이건 실제라고요. 내가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의 권세를 주장한다라고 선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도요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야 응답되는 것이에요. 혹시 기도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힘들고 하기가 어려우신가요? 보혈의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건 예수의 보혈을 통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보혈을 통해 가는 것이 그게 기도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저 내 문제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것부터 들고 나오니까 기도가 힘이 빠지고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우리 수요예배 때 자주 우리가 읽는 구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파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 능력의 기도는 바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소리 질러보세요. 아무리 울며 기도해 보세요. 예수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의 권세를 주장하고 온전히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어놓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기도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다가올 재앙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악한 영들을 묶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오는 어둠의 적수들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요. 형식적으로 드렸던 그 옛사람의 기도를 버리고 어린 양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거절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새롭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한 어린 양의 보혈이 평범하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듭니다. 이게 37절 38절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의 가족들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어요. 430년 후에 장전만 60만, 어림잡아 남녀노소 200만이 되어서 애굽을 떠납니다. 근데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41절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날에 그냥 백성이던 사람들이 그날 하루아침에 군대가 되었어요. 난민이 아니에요. 군대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였던 사람이 어떻게 군대가 되었나요? 그날 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이 그들을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우리가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그 공로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교회는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강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6월절 밤부터 그들을 군대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34절 보시면 그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며 어깨에 매니. 전 이 장면이 참 재밌더라고요. 뭐예요? 막 서둘러서 미쳐 발효되지 않은 빵 반죽 그릇을 메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신속히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정욱 집사님 며칠 전에 이사하셨죠? 자, 개인 집이 이사하는데도, 한 집안이 이사하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전화하셔가지고 되게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새 이삿짐 센터에서 옮겨줘도 그렇게 이사하는 게 힘든데 지금 200만 민족이에요. 200만 민족이 새벽 동트기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밥 먹어보신 분 알죠? 훈련 중에는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서둘러 반죽 그릇을 메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그 훈련받고 있는 군대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의 재물도 주었습니다. 그 35절 36절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재물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36절에서 재물을 줬다는 거기에 물품을 취하였다라는 그 대목에서 그걸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탈이란 뜻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전리품은 후일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보급품을 준비시킨 거잖아요. 진정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그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시편 105편을 나중에 한번 집에서 보시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노래한 시편이에요. 그중 시편 105편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자, 여기서 비틀거리는 자가 없다는 것은 병들고 힘들어서 출애굽을 못할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200만이에요. 200만. 지금 대구의 인구가, 우리나라 대구의 인구가 한 230만 된다고 그래요.
200만 인구 중에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상상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심한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 한 명도 비틀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출애굽 때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일으키신 것입니다. 행군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날 밤을 두고 기적의 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새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못 걷던 절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춤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3,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로 살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인 우리의 출입문에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여부예요. 그 경계선에서 여러분이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에 우리의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죽은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로 산 자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기준이에요. 부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호와의 군대가 된 줄로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희수의 처치, 희수의 처치의 모든 성도의 기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